오늘 불광 형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덥죠? 저도 더워요. 자, 일요 도패 금강경을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 불광도패를 시작하시면서 불광지를 창간하시려고 종로구 봉익동에서 조그마한 방에 스님이 계시면서 저하고 같이 원고 정리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불광의 창간호와 제2호와 제3호까지 출판을 마치고 저는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내 소임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해서 역장으로, 그것이 바로 지금 봉원사라고 하는 절이 8만 대장경 한글로 번역하는 역장이었기 때문에 스님 거리로 복귀하라고 하는데 스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불광 제3호까지 내고 들어갔는데, 요번에 불광사 오보니까 불광 출판부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자,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옛날에 은사 스님이 금강경 법문하시던 거리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은 법회 인유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원고를 쓰다가 보니까 주보에는 너무 공간이 적어갖고 못 들어가고 프린트를 해가 A4 용지 앞뒤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읽으면은 본문 들은 거 다 들어갑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그에 대한 뜻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불 일어났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했기 때문에 부처불자를 써놨거든. 본래 중국에 부처불자의 글자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때 글자를 만들어 갑니다. 한문은 깨트리도 글자가 되고 그 깨트린 글자를 합쳐도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문은 파자법에 의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완성된 글자를 만들어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문은 뜻글자입니다. 소리글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말은 소리글입니다. 뜻글이 아닙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그대로 나는 학교에 간다 말입니다. 중국말로 나는 학교에 간다 하는 말을 갖다가 쓰려면 우리가 나는 학교에 간다 하는 소리말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붓다를 한자의 불로 쓴, 부처불자로 쓴 이유는 무엇인가?
진리 그대로 오셨다가 부처님은 몸으로 화연을 해서 정바람과 마야부인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비라성으로, 인도 가비라성으로 오셨어요. 화연으로 오실 때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지의 경지를 깨달은 성자들에게, 깨달은 사람에게 그 십지의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오셨어요. 오실 때는 어떤 몸으로 오시느냐? 보신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 보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지는 초지에서부터 2지, 3지 올라가서 10지까지의 경지를 터득하여 깨달으시고 정득하신 분에게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이냐? 깨달음의 눈입니다. 성자의 눈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반함과 마야부인은 그런 인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보신은 왔습니다. 그럼 보신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내가 지금 현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간에 행동으로, 무엇은 일을 생각하든지 간에, 무엇은 일을 입으로 표현해서 말을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수경에 제일 먼저 정구업진언부터 합니다. 그 정구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대표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구업진언이 있고 정심업진언이 있고 정의업진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표해서 정구업이라고 하는 진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 합해가지고 하는 진언이 하나 있는데 그 진언은 정삼업진언입니다. 그래서 정삼업진언을 줄여가지고 정구업진언이라고 천수경 할 때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했던 일입니다. 행위입니다. 생각으로 해도 행위고, 몸으로 해도 행위고, 입으로 해도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좋은 행위도 있고 좋지 않은 행위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행위와 좋지 않은 행위, 그걸 선과 악이라고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 행위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행위는 뭐냐? 그건 기억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타난 행위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에는 무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좋은 거는 선업이요, 나쁜 거는 악업이요, 그걸 기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지만은 있는 업이 있는데 그거는 무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로서 표현하면 제일 알맞느냐? 내가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텔레비에 연속극 하는데 한번 봤어. 보니까 영이 나타나가지고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영이 어디로?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 그러면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는 도로 거기가 바로 자기가 차량 사고 나가지고 생명을 마친 자리, 거리로 가는 거예요. 영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생명이 마쳤던 자리를 한번 둘러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차가 거리로 쏙 지나가는데 영이 나타나는 것은 그림자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곧 텔레비 그 연속을 만드는 데 보니까. 그런데 그 형체 가슴 속으로 차가 쏙 지나가 가쁘더라고. 그런데 그 영은 차가 지나가 보고 나니까 영의 모습이 그대로 또 있어.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보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면서 생겨가는 것이 보신이고, 밤에 잠자면서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 보신입니다. 어떻게?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치는 그 순간에 모기가 와가지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요깃거리 뽑아먹는다고, 피 뽑아먹는다고. 요렇게 자기 주둥이를 꼭 찔러가 있을 때는 주둥이 뺄락 하면 지가 앞다리 뒷다리 힘을 줘야만이 주둥이를 뽑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나도 일부러 팔을 걷어가 밤에 이렇게 모기 있는데 가만히 있네. 그놈이 와갖고 딱 앉더니만은 아이고 요거 어디서 왔는지 요깃거리가 왔네 가미시나 거기서 주둥이를 빠갈 때 엉덩이를 딱 들디만은 꼭 꼽더라고. 내가 그걸 자세히 봤어. 그걸 보려고. 참 나도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왜? 내가 어떻게 그놈을 주둥이를 박는가? 그냥 박는가 그랬지만, 요 놈도 힘을 써가지고 주둥이를 박구나. 그래 딱 박더니만은 거기에서 양쪽 날개가 요래 움직이더라고. 거기 힘을 줘가지고 피로 빨아들이는 힘 주는 거야 거기. 그러디만은 나중에 다 빨아먹었는지 주둥이를 뽑을 때 앞뒤 다리를 조금 꼬부리더라고. 난 쭉 피가 뽑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멀게 뛸라거나 개구리를 볼 때는 조금 다리를 낮췄다가 탁 뛰니까 멀게 뛰잖아요. 그렇듯이 주둥이 뽑으려고 앞뒤 다리를 갖다 조금 낮춰지만 쏙 뽑아가지고는 날아가면서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으니까, 내가 알아들었으면 나도 모기라. 모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했다,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 이제 고맙다고 하는 소리겠지만, 나는 딱 그만 꼭 날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핏방울이 조금 올라오더라고. 그때 올라오는 피그가 아까워서 내가 빨아먹으려고 하다가 안 빨아먹고는 휴지가 딱 갔어. 그렇더라고. 눈에 안 보입니다. 보신은. 보신을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초지,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경지에 간 사람은 다 봅니다. 보입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이야. 보신을 볼 수 있는 경지는 어떤 경지냐?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법화경의 경지라고 법문을 했어요. 그래서 법화경을 법문할 때는 보살들한테만 법문을 해라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이 아닌 경지에서는 절대적으로 법문하지 말아라 이래놨습니다. 법화경에. 그래서 법화경을 믿는 법화종, 그리고 또 관음종, 이것이 대표적인 법화종단입니다. 저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에 그래 놨으니까. 그런데 그거 밑에 사람은 보살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법문 들으러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남자분들은 거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사님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속가에 사는 불교도 뭔지 모르고 불교에 와서 수계식도 안 한 사람은 제가에 선비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사라고 안 하고 처사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분명히 명칭이 다릅니다. 처사는 중국 절에 가가지고 하룻밤 여기서 유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정명서 내놔라고 합니다. 거사증 내놓으라고 합니다. 처사가 왔는데. 그럼 처사증이라고 하고 거사증이라고 하는 거사는 수계식을 한 부처님 제자로 등록이 된 사람에게는 발부하는 정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취서증이라고 해가지고 거사증입니다. 그런데 처사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하는 인민증입니다. 런민증이라고 해서 그게 나와요. 그러면 정명서 내라고 하면 런민증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잘 자격이 없고 처사가 자는 방이 있는 거는 저쪽 집채입니다. 저리로 가세요 갑니다. 그 자로 가면은 방세도 내야 되고 등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장부에 자기 주소 적어야 되고 이름 적어야 되고 며칠 날 몇 시에 돌았으니까 언제 나가겠다고 하는 날짜 적어야 되고 그래 사인해야 됩니다. 그는 속인으로서 우리가 어디 뭐 호텔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가면 요새도 그래 하나 모르겠는데 숙박소에 가면은 그게 와가지고 잠잔다고 기록하라고 주민등록 적고 다 적죠. 요렇게 적는 적어야 되는 사람은 처사라고 합니다. 거사는 딱 오면 그래 거사증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사증을 딱 내놓으면 주소 어디 어느 절에서 수계식 했다 불명이 뭐다 딱 나오면은 오세요 감이시나 수계받은 분들이 거처하는 그 집채로 가가지고 제 몇 호실입니다. 그러면 몇 호실 가는 거 호수도 번호도 적어놨지만은 그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주로 그 이름 적어놓은 걸 6바라밀이나 10바라밀의 명칭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시는 분 같으면 그게 보시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보시실에 하시고 짐도 여기 놔주시고 그러면 열쇠 주면서 요 방에 짐도 놔두기 때문에 열쇠도 잠그세요 하고 그러고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랍니다. 그럼 사무실에 딱 가면은 그러면은 언제쯤 퇴실 하실랍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 있다가 가겠다, 이틀 있다가 가겠다, 이러면 3일 있다가 가겠다 이랍니다. 3일 이상을 자고 가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또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3일은 나의 권리로서 부처님 모신 도량인 절에서 잠잘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게 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처님은 정반한과 마야본의 인연으로 태어나려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보신이 옵니다. 보신이 오는 그 보신을 갖다가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영원히 내가 변하지 않고 죽지 않는 내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세속에서는 이름을 붙여놨는가 뭐 그걸 혼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해놨습니다. 혼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혼은 형체가 없는 거고 백은 목숨이 끝난 시신을 보고 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걸 혼백이 온다 하는 거 장사 지내놨는데 그러면은 묘에서 시신이 일어나가 그것이 오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혼이 오는 거예요. 백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세계 어머니의 인연과 아버지의 인연과 혼이라고 하는 인연인데 혼이라고 하는 인연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한마디로는 무생법인이라고 표현했고,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세 단어로서 설명하는 게 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 많아지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이것을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한 것 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몸을 세 종류로 표현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근본을 법신이라고 했고, 내가 살아생전에 행위를 세 가지 조건으로 해야 몸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 그 한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고 좋지 않은 걸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무기업이라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로 한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한데 모여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인연이라고 하면은 경에는 뭐라고 해놨나 하면은, 어머니에게는 난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난이라고. 아버지의 인연은 정자인데 정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난정, 그 다음에 그게 혼백 중에 백을 빼고 혼이라고 하는 것 세 개가 모이는 거예요. 난과 정만 만났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 달에는 뭘 하느냐? 생명이 잉태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나오는 거는 옛날 할머니들은 달거리로 쏟아버린다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어느 경에 있습니까? 팔만대장경 전부 뒤져봐라 이랍니다. 저는 어느 경 몇 페이지 어느 몇째 줄에 있다 그건 안 가르쳐줘. 그거 가르쳐주면 그거만 딱 찾아가지 다른 건 안 보기 때문에. 요새는 깨가 내보다 되게 많아. 몇 페이지 어느 경 몇 페이지 몇째 줄 어디 있습니까? 요래 묻거든. 옛날에 우리는 그래 뭐를 생각을 못했어요. 어른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 경에 있다. 예, 그 소리밖에 못했어요. 요새는 제자들이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스님도 차버리고 다른 스님한테 다시 수계시계가 그 상자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은사 스님이 말 안 들으면 제적시켜가지고 니 속가나가 살아라 했는데, 요새는 상자가 은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내버리고 다른 데 가가 또 수계시계가 또 스님 돼요. 참 요래요. 요새 부모님들 자식한테 차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한다. 내가 지를 어째 키웠는데 가는데 어째 키우고는 고래 키워놨구나. 어째 키운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 옷 입혀가지고 여행 가자고 데리고 가가지고 외국에 공항에 놔두고 돌아와 버린대. 너 그것도 텔레비도 봤고 신문도 봤어?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영감 믿을 필요도 없고 할머니 믿을 필요도 없고 서로 의지하면서 자기 믿고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기는 연세 드신 보살님, 거사님 와가지고는 자식들한테 침대값을 싶어갖고 그냥 혼자 산다고 그래. 아니지, 차였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그러면 자식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내 전화 한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죽으라고 안 가르치죠. 그게 또 부모야. 그렇게 인연의 맺어가 옵니다.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오는 것이 운인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온다고 말을 할 수도 없다요 말입니다. 올렸고 마음을 일으킨 그 순간에 벌써 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깨달은 분상에서 오는 겁니다. 보시는 법신도 깨달은 분상에서 오고 법신도 깨달은 분상에서 오고
그 다음에 보신도 깨달은 분상에서 오고 화신도 깨달은 분상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눈으로 형상으로 보이지만은 부처님께서 네가 제자한테 그랬습니다. 수보리한테 뭐라고? 네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몸뚱아리 가져는 나를 서가모니라고 하니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인 줄 아나?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인정하면 너는 진짜 부처님을 못 봤다. 건강량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형체로 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깨달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대로 오셨다가 했기 때문에 뒤에 열애 했기에 여여하게 오셨다가 요 말입니다. 여여하게 왔다 하는 건 눈에 보이고 형체로 오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뒤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도사나 도사다천이라고도 하는 거 있다, 요 말입니다. 도솔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구마라스비 번역함이 붙인 거고, 그 다음에 도사다천이라고 부른 거는 현장법사가 번역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요 이름은 동일한 건데 그때 해석을 하면서 달리 했기 때문에 이렇다 같이 내원공 호명보살로 계셨다. 호명보살이라고도 하고 경전에는 호명대사라고도 나옵니다. 대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인도 범어 보디사트바를 갖다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게 대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범어 그대로를 번역한 거는 보리살타라고 번역했는데 거기에서 보리의 보와 그 다음에 살타라고 하는 살 두 개를 생략해가 뽑아내가지고 부르는 거,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살은 보리살이 주름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보리살도 모르고 보살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글자 두 자를 모르는다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또 경에 말했는가 하면 근자 은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 옷을 입고 내 행세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옷을 입었다 하는 거는 가사와 장삼을 이기기 때문에 부처님 옷을 입었다는 말이고, 그러면서 내 행세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수행자인 부처님의 제자다 하는 행세를 한다, 요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출가해서 공부하는 우리 스님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 말 속에서 지가 찾아내가지고 지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돌아봅니다. 안 돌아봐. 머리만 딱 깎고 수계식만 딱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수계식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디 가느냐 하기에 자기가 스님 되기 전에 집을 하나 지어 놓습니다. 무슨 집? 암자를 하나 지었나?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리고 수계시계가 스님이 딱 됐다고 하면은 발로 그어가가지고 주지합니다. 키가 차죠. 내가 한번 어디 행각 간다고 가다가 좀 날이 저물어가 하면 들어가 있거네. 아이고 스님 오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보살이 나와서 그걸 예 하룻밤 유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지심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가고 주지심한테 인사 간다고 이제 가가 떡 들어가니까 주지심이 앉아다 뻘떡이 들면 아이고 스님이 어쩌십니까? 옛날 수계식 할 때 행자로 갔는데 내가 일례할 때 봤던 애라. 나는 주지라고 하는 거는 이름도 못 돌아보고 선바 앉아가지고 이먹고 저먹고 이것저것 다 잊어먹고 이러면서 한철 3개월 동안 졸고 그래 하다가 해제해가지고 행각 갔는데 아이고 스님이 어찌오십니까? 그래 어찌오십니까? 그래 다른 말 하면 안 돼. 오다 보이 그래 됐다가 하면 안 돼. 그네 여기에 자네가 톡을 가지고 산다 해서 한번 와봤다 이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더라. 이제 그때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로 해도 되는 게 아이고 스님 저 방에 주무시고 스님 방 그거는 차우니까 제가 그거 자겠습니다. 그걸 아이고 와 주지를 내가 계기 쫓아 내가 주지방에 자고 주지는 그 객실에 그거 자면 되겠나?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 아니 네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그것도 더 사용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나는 그 얼음 냉고리방에 자게 되는데 그 미쳤나 내가?
그 얘기는 이 일요법회 때 지어신이 온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모든 기운이 그 360도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돕니다. 왜? 웃으면은 돌거든. 예. 그래서 정반환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탄생하게 된다. 그래 가로해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부처 불자를 진리 그대로 가시는 것은 여거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나는 누가 돌아갔다 가걸래? 돌아간 사람은 삼각지 노탈이 돌아간다고 노래 부른 그 양반이 그리로 돌아갔고, 부처님은 돌아간 게 아니고 여여히 진리 그대로 본래 출발해 오셨던 자리로 가셨다, 요 말입니다. 그래 진리로 왔다가 진리로 가는 것은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진리 그대로 가시는 해가 여거했는데 그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열반했다 하는데, 죽으면 열반한 거 아니에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인도 범어 단어인데 닐과 바나 두 어근과 의미가 합해져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열은 뭐고 바나는 뭐냐? 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 쉼없이 끊임없이 불꽃이 활활 타오른 거, 그걸 닐이라고 하고, 바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타오르는 불길을 한꺼번에 불어가지고 한꺼번에 꺼버리는 상태를 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닐바나라고 하는 거는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사정없이 한 번의 내 수행했던 기운의 힘으로 불어서 꺼버린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세세생생에 내가 익혀왔고 세세생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번뇌내란이라고 하는 번뇌망상 그놈을 한꺼번에 타파해서 흔적조차 문제조차 남기지 않고 썰어버린 그 경지를 갖다가 열반이라고 한다. 그 열반의 경지는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의 아니더라 삼약삼보리의 경지다. 됐습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잘 못 알면은 그렇게 알아지는 거야. 그래 열반하셨다, 완전히 깨달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으신 이분을, 부처님을 인도말로는 붓다라고 위에 BUDDHA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게 인도말 범어입니다. 그런데 이 붓다 하는 거, 요 말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붓다니까 그렇게 요걸 갖다가 다에다가 뒤에 뒤끝은 안 하고 티엇을 붙여가지고 타라고 발음했고, 행자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 같이 척해갖고 한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라. 이 말 거기에 티엇 했다 하기는 이러는데 하면 안 돼. 그리고 붓다라고 요래 읽어야 되는데 그게 디귿자 발음은 우리 발음으로 하기가 어려워가 붓다 하야 안 돼 있긴 해. 리얼 붙이가 불타 이렇게 해갖고 그래 불타가 됐다 이렇게 누가 하길래 내가 그래서 아이고 장님이 되더라도 네 혼자 장님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장님 만드는구나. 아이고 네가 장님 만드는 서성이다 이랬어요. 인도말로는 붓다락하지만 여기에 부처불자로 서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여기 그대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서게 된 것은 한나라 그러기에 중국에서 아주 최고의 좋은 종족이 한족이라고 안 합니까? 한나라인데 그때도 한나라가 두 쪽이 나가 있습니다. 동쪽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동한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동한이라고 그래. 그 두 나라가 전쟁을 치가지고 하나의 한나라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동한과 서한이 두 개 있었는데 즉 동한의 이대 명제라고 했는데 요 왕입니다. 이대 왕이에요. 이 왕의 본래 이름은 뭐냐? 중국 사람들은 외자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거기에 장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 이후에 불경을 번역할 때 사용을 했다. 이게 이대 명제 때 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명제가 된 겁니다. 명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붓다라고 해는 BUDDHA라고 하는 붓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훈민정음을 만들 때 그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글자 만들고 다 안 했습니까?
누가 선두에 서서 세종대왕 앞에 서가지고 했듯이 요 명제가 앞에 서가지고 이런 경지에 올란 사람을 어떤 글자로 만들어가지고 불러야만이 좋겠나,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짓을 하지 않으면서, 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짓을 안 해. 사람 짓을 하려고 하면 지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지가 배부르게 먹고 남으면 남 먹으라고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가 먼저 안 먹고 배고프고 허덕이는 사람한테 먼저 주고, 그분이 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 그거 얻어먹고, 사람 짓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거여도 욕심만 안 내는 게 아니고 탐심도 안 내.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경지의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담복을 시켜. 어디에서? 불경 번역을 하는데 불자를 쓰려고 하긴 해. 그런 분이 붙다라고 했다, 요 말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글자로 만들어야 되겠나 싶어서 그러긴 해. 담진치의 사막을 완전히 버리고 안 했습니까? 그 집착 안 해. 아이고, 불광사 이렇게 화주하고 이렇게 모든 우리 형제들이 모금회가 온 거 가지고 절을 짓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래 잘했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나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고, 나는 24년 전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와가 2년 동안 잘 다듬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은사스님 저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사제들한테 매르고 나는 가버리는데, 그런 본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제가 목구멍까지 올라가지고 물도 잘 안 넘어가. 진짜라요. 아까 어떤 거사님이 내가 24년 전에 와가지고 주지 그거 2년 동안 스님 신분하고 하는데 그때 오셨던 분인데, 아까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얼굴 보니 알겠더라고. 아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이 또 올라왔네 가글래 하네. 아이고, 모르겠다, 다음에 또 올라올지 모르겠다. 안 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버려버려서, 그게 다 그걸 버리고 없으니까 불자 그거 나는 필요 없다 하기네. 아니 불자, 버릴 불자, 아닐 불자, 그것이 우리가 비슷한 게, 우리가 저 미국 돈 하려고 하면 1달러 2달러 쓸 때 뒤에 거기에 쓰는 글자 비슷하죠. 요 글자가 있거든, 중국 한문에. 요 안일 빗자라, 안일 빗자. 내버릴 빗자야요.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인데 가는 사람인자 있죠. 그 위에 그 사람이 사람의 짓을 하지 않으면서 가는 사람인자 있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라고 인자를 그거 떼고 파자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안일 빗자, 또 안일 불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두 글자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두 글자를 결혼을 시켜갖고 한 글자로 만들었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는 나도 몰라. 그 두 개가 붙었는데 진짜 찹쌀궁합으로 딱 붙어가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요 불자를 딱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내라고 그 사람을 불이라고 하여, 이해됩니까? 붓다를 리을자, 디귿자를 리을자로 바꾸고 다자를 타자로 바꾸고 이래가 불타 해가 줄이가 불이라고 했다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누가 극하거든. 잘 논다 이렇게 하면 돼. 요래가 불자가 딱 됐어. 그래, 그 사람을 불이라 하여 사람 인자와 안일 불자를 합하여 만들어선 글자가 부처 불자이다 됐습니까? 이제 불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뭐냐 이러면서 여시아문 일시에 원문이 뭐냐,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고 기수고 거독은 이렇게 나옵니까? 그 불자가 그런갑다. 불자가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된 것이 진짜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의 아기를 키워가지고 그
내가 아기 놓으면서 살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기를 순산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갈 때 뜰에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벗어난 신발을 한번 쳐다보고는 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쳐다보고 들어가는지 아시죠? 어머니는 다 아시죠? 아버지는 아십니까? 모를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야. 그 심정을 남편은 부인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기를 순산하고 나오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들어가서 순산하지 못하고 난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기도 어렵고 나도 어렵지만은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더라도 아기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그 뜻을 지금이라도 이해하시면서 집에 계시는 보살님이든지 지금 함께 법문 들으러 오신 보살님 있다고 하면은 모든 여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거사님들 박수 한번 줍시다. 부처님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람 안 되게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내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내 거 없어요. 이런 생각 하나만 가진다고 하면은 이런 분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이쪽 패 저쪽 패 나눠가지고 내가 첫날 딱 오니까 프랑카드 걸어놓고 뭐라고 캐사끌래. 아이고 여가 뭐하는 장성공 싶었더라고요. 그래 이 불자가 정해졌다. 이제 불자 정확하게 알았죠? 그냥 하루아침에 만드는 불자 아니에요. 붓다를 갖다가 밑에 리을자 붙이고 뒤에 타자 붙여가지고 한 거 그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부처불자 하나 띠가 불자라고 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뭐냐, 불, 재, 사위고 기수고 고덕원 가는 게 있습니다. 기수고 고덕이라 하는 건 절 이름입니다. 여기 우리 불광사 가는 절 이름입니다. 불광사가 일어나게 된 근원은 어디냐? 불광법회라고 하는 데서 기인해가지고 불광법회가 세웠던 지위 뭡니까? 불광사예요. 불광사의 기본이고 기초고 근본은 불광법회예요. 맞아요.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절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을 짓게 된 연유는 또 재미납니다. 아들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감 보러 가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뭐하냐 진절이 이겁니다. 인연이 됐다고 하기에 어떤 사람은 잘 못 들어가 인연이 된 줄 알고 하십니다. 또 읽어보는 거예요. 면적은 사방이 50리 되는 기타태자의 숲이다. 기타태자는 이게 기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범어로 뒤에 쓴입니다. 선하선자 제설이라고 이래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전쟁에 이긴 사람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의 왕인데 전쟁에 나가 이겨가지고 와가지고 이긴 기념으로 전쟁하고 오니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갖다 제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기념으로서 아들 이름 지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처님도 도를 딱 깨달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딱 부처님 문중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아란존자야. 아란존자이기 때문에 아란존자 그분을 갖다가 번역하면 뭐냐? 환희라고 요렇게도 되고 경희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경자는 경사스럽다는 뜻이고 희자는 기뻐리 시입니다. 경사스럽게 부처님이 도를 깨닫는 순간에 기쁘게 태어난 아들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아란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게 됐습니다. 뭐냐?
기타는 전쟁에 이긴 사람, 바사릭 왕 태자의 이름이다. 아버지가 바사릭 왕이거든. 코살라국 사위성에 살던 수달다 장자가 고독한 사람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니, 여기 전해지고 있는, 경전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달딸을 어렵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이래주니까 하이긴에 급고독이라고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급 준다, 고 외로울 고자, 고독할 고자, 홀로 독자. 그러기에 외롭고 홀로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거는 제일 첫 번째는 배부른 먹을 것이요, 두 번째는 몸을 가릴 수 있는 입을 옷이요. 이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옷과 밥을 그리낌 없이 그런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 별명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은 급고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있고 또 재산도 많고 그 마을에는 유지고 하기 때문에 장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급고독 장자. 본래 이름은 수달다 장자였는데 별명을 지어 불렀는데 수달다 장자의 애칭으로 불려졌다 써놨습니다. 그 밑에 상그람마라고 하는 인도 범어인데, 이게는 절이라고 하는 말을 인도말로 그렇게 합니다. 를 번역하면 뭐냐 하면 중원이라고 한다. 중원, 대중이 살아가고 공부하고 하는 집이다 하는 걸 원자입니다. 이거는 때는 집원자로 쓰는 거예요. 중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며 중원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집이라는 뜻이므로 곧 이거는 절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사찰이라고 해도 되미니 여기서 원자만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고 기수고 고도 원하는 원자 하나만 들어가 있다요 말이야. 요 절이라 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짓게 된 원인이 뭐냐, 기수급 고도권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명사형으로 되어가지고 절 이름이 됐다. 이라고 이름을 지은 유래는 다음과 같다. 수달다 장자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있다는 집으로 직접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선을 보려고 갔는데, 그 집에 처녀 아버지는, 이 말입니다, 어른은 집안 정리와 청소에 여념이었었다. 간다고 하고 선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면은 이제 맞이하고 이거 잘 오십시오. 앞으로 사돈 어른 될 사람. 사돈 두 개 합하면 뭐가 됩니까? 8촌이 되죠. 8촌이 되죠. 그러기에 사돈이 오래돼 버렸다. 그래 되기에 여기에서 이제 수달다 장자가 이제 선보러 갔다가, 선보러 하는 나를 반기지 않고 청소하고 그게 일하는 사람들 부리고 무산하게 떠들어대거든. 그 떠들어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 집에 한다고 이렇게 야단법석이가 일하죠.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게 금강경 여기에서 어원이 돼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너무 가르쳐주는 거 아이가? 그러기에 수달단자가 당신은 무슨 일로 선보러 온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당신 일만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돌아보지도 않고 왔나 이렇게 그것도 없이 자기 일만 한다. 그렇게 여기는 주인장 이래서 났습니다. 중국 사람은 주인장 하랍니다. 쭈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일이면 성인이 우리 집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꽃밭도 단정하고 이렇게 화분도 만들고 꽃다발도 만들고 이래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달장자도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몰라.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하고 이 선보러 갔던 수달다 장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오는 어원이 되는 겁니다.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문들어 부처님이 오시는 그날 기회가 온다고 연락 오고 이러니까 그 자기 집 늘은 들판 같은 대문만 열면 잔디밭이 쫙
이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법문하려 단을 세우는 거야. 그럼 불단을 세우는 거라 부처님 모시려고. 그러니까 어디에 야단이 야 들야자 그러나 평야에 넓은 곳에 그 다음에 단 그 불단을 세우는 겁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드는데 뭐 때문에 만드냐 하니까 그분이 깨달은 진리의 법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을 쓰라로 오시는 그분의 법을 쓰라기 위한 단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기에 여기에는 법석하면 자리석자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야단법석이라고 한다. 야단법석 뭐라고 후닥닥거리고 일하면은 야단법석 하나 하는데 야단법석이 크게 서는 말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진짜 거룩한 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운동회 한다고 뭐 한다 뭐 이어서 부산하고 저서 부산하고 우리가 법회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모여가지고 어느 법당 여기는 어느 법정 여기서 어느 법당 어느 법당 어느 법당 이렇게 어느 법당 하는데 법당 이름을 난 모르면 모르는 법당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이긴 모르는 법당 해야지 뭐. 그래 하다 보면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네 법당 네 법당 네 법당 내가 이래요. 네 법당 내 법당 나눌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여기서 하나를 쳐다보면 그게 막 무산하게 하니까 이게 뭐 야단법석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야단법석이라고 하면 진짜 성스러운 말이고 성스러운 데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쓰는 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가 누가 그랬을 때 이거 스님 중이 지물이 못 강덕하던데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어원이 뭐냐고 이래 물으니까 몰라요. 모르고 하니 다행이다. 알고 하시면 내가 꿀로 하나 줄 긴데 이랬어요. 그것도 내가 시간 있으면 해줄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고 설법을 들었다. 과연 주인장의 말씀대로 성인이신 서가의 설법이 성중성이라 성인 가운데 진짜 성인이 법문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수달장자는 성인의 설법을 온 인도에 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그때부터 원을 세웁니다. 장가 보내려고 왔는데 며느리 가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법을 갖다가 내마 들어간다고 모든 사람들을 듣게 해야 되겠다. 이라면서 어디에 물색한 장소가 사위국 사위대성 중에 있는 큰 공원이었다. 큰 공원이라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기타 태자가 아버지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태어났으므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까 이제 기타 태자라고 했듯이 그 아버지가 사가지고 기념으로 준 겁니다. 네 태어난 기념이다 이라면서 주었어요. 장자가 공원 주인인 기타태자에게 공원을 팔도록 권유해서나 기타태자는 부왕인 바사이 왕이 주신 것이기에 팔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격을 많이 불렀으니 이래 강원에 있는 학인이 읽어보지만 아이 스님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니 이래서 엄청나게 더였죠. 네가 설법할 때는 그거 여가 해라 이랬어. 네. 이는 그 사방 50리 되는 면적에 손바닥 두께의 순금을 깔면 팔겠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팔락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받아먹고 팔락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많이 받고 팔락하는 게 아니고 안 팔기 위해서 이 정도로 재산이 지가 있겠나. 안 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은 줘서 내가 깔게 그래 하겠어? 이랬어. 수달장녀는 순금을 깔았으나 금이 모자라서 모서리 부분을 깔지 못하여 울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수달장자는 걱정하고 웁니다. 울면서 그냥 울었겠습니까? 이거 될 수 있을 정도로 기도도 했겠죠. 이 모자라는 부분을 깔 수 있도록 누구든지 좀 도와주면 좋겠고 어떤 성인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안 했겠습니까? 나는 이 뒷말을 갖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말을 갖다가 뒤에 붙일 수 있는데 더 붙이면 오늘 다 못하겠네. 지금도 다 못하겠네. 그러기에 기타 태자가 물었다. 수달장자는 이 공원을 매입하여 절을 지으려는 뜻을 수달장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수달장자가 듣고 감복을 하고 막 이것만 해도 되겠다고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궁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태자는 지금 깔은 순금의 가격으로 그래 팔겠으니까 됐다, 이제 안 깔아도 된다, 내 이거 당신에 팔게. 그러니까 수달장자는 소원을 성취했으니까 진짜로 하늘로 날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수달장자는 절을 지었으며 장자의 마음을 헤아린 태자는 동산에 나무를 부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럼 저 땅만 팔았습니다. 나무는 안 팔고 땅만 팔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다 시골에 뭐 집이 있고 땅이 좀 있으면 땅만 판다, 집은 안 판다. 여기에 있는 이제 감나무 뭐 그리고 또 과일나무는 안 판다. 그러고 팔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비 없도록 이렇게 따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도 아이고 나무는 안 팔았는데 내가 땅만 팔았지. 이게 이거 땅만 판다고 그 계약서에 안 적혀 있잖아. 이거 다 판다고 했지. 그래 어떤 사람이 뭐 파는 물건 상점 이름에 다 판다. 그거 있다가 몽땅 망했죠. 그 망한 거는 뭐 안 좋으니까 말 안 한다. 그렇게 절을 다 지어가지고 절의 낙성식이 해서 낙성식이 되고 난 다음에 기수급 고덕원의 현판을 걸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런 내용 자체가 부처님께 헌납했으니, 부처님께 내가 할 거 내가 다 했어? 불사를 떡 마치면 내가 다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 한 그 불사 거기에서 또 부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네가 좀 해라 하고 이래 탁 됐다고 하면은 아이고 부처님아 얼마나 좋겠나. 난 그래 생각해. 박수가 나오려고 하면 이때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속가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는 이렇게 놓칠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옆구리 찔러가 절 받네. 나중에 나가다가 보십시오. 옆구리에 혹시 피 안 나는가. 부처님 당시 시주자가 절을 지어 부처님께 헌납한 창근 공덕주의 이름을 붙인 절은 첫 번째이고 기수급 고덕원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기타태자의 기자하고 기수급 고덕원이니까 그 다음에 기타태자가 보시한 동산의 나무인 나무 숫자 그거 였고 그 다음에 자와 수달장자의 별명인 급고독이라고 하는 거 그거자였고 수달장자가 기타태자에게 땅을 사서 그곳에 절을 지었기 때문에 절은 인도말로 성가람이므로 번역하면 중원이니 거기에서 원자를 따내가지고 그 글자를 하나 합해서 지은 절 이름이 기수급 고덕원이다 요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오늘 이야기 듣기 전에는 알은 사람 몇 사람 안 될걸요? 그러니까 요거 짓게 된 처음의 발언이 뭐냐 하니까 며느리 보러 갈라고 가갔다가 며느리는 뭐 상관없어 나중에 또 다른 데 가서 받아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수달장자의 마음에는 활활 불타듯이 타올랐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원한 공덕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분의 사상이다. 그분의 사상을 이 법회 인유분을 읽어가면서 알아야 되지. 기수급 고덕원이라고 하는 이 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 불광사가 첫 번째 광덕스님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그런 꺼지지 않는 불타는 의욕과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 되겠다고 앞장서서 부러지는 광자덕자 큰 스님의 사상을 우리가 받들지 않으면 누가 받들어야 되겠나고 하는 그 원이 이렇게 세웠던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덕스님께서 원을 세우면서 하시던 법문이 마하반야바라밀이라요. 마하반야바라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반야경인데 반야부입니다. 반야부는 원래 600권입니다. 600권 중에 이것이 일부분의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반야사상에 대한 이야기, 마하반야바라밀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광덕스님의 사상이고 광덕스님의 뼈고 광덕스님의 살점이고 광덕스님의 말이고 행동이고 이 모든 것이
광덕스님은 마하반야 바라밀로 똘똘 뭉쳤던 성구자였다. 저는 이렇게 상자로서 은사스님을 칭하고 싶습니다. 저를 건립해 부처님께 기정한 사람은 수달장자와 기타 태자가 기정한 기원정사이고, 두 번째 빈비사라왕이 기정한 중림정사라고 하는 이런 절이 있다. 이런 절에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내가 부처님 가까이 가야 되겠다, 부처님 닮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행위를 하루에 3번씩을 꼭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에게 새벽에는 새벽 예불을 올리는 것이고, 40대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40마디고, 저녁에는 저녁 예불을 올리는 3가지가 있다. 이 예불을 시간 이렇게 맞춰가 올리는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느냐? 21페이지로 한번 보면 새벽 예불과 40마디의 유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새벽 예불은 뭐냐?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셨는데 어디에서? 출가하기 위해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하시다가 6년 고행하시면서 대표적인 많은 스승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스승이 2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알라나 칼라마라고 하는 스승이었어요. 이분은 뭐냐? 수행에 나가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연이 닿으면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경지인 무소유의 경지까지 깨달은 분이 알라나 칼라마였어요. 내가 오늘 연설하나 법문하나 이렇게 깨달은 분을 대표적인 스승 중에 2분, 대표적인 중에 전에 알라나 칼라마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소유처 이 경지까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지까지 다 깨닫고 나니까 스승이 하는 말에, 이제 나는 수행자 너에게 더 가르칠 게 없으니까 내가 또 내보다 높은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분을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을 찾아가거라 하면서 그분을 소개해 줍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뭐냐? 우다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느 경지 깨달았나? 무소유처천보다 위에 있는 비상비비상처천까지 깨달은 사람입니다. 비상비비상처천까지 깨달았으면 바로 이거는 십제의 경지 마지막까지 깨달았습니다. 그거 위에 깨달은 경지는 바로 보살의 경지를 깨달아가 올라갔기 때문에 등각이라고 합니다. 등각의 경지 깨달으면 이거는 부처님이 깨달은 정각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 조금의 그림자만 남아있다. 그 그림자만 걷어버리면 뭐냐? 아뇨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묘각의 경지를 깨닫는 경지니까, 내보다 높은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우다카르 라마푸타라는 스승인데 그분이 어디에서 정진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기꺼이 자기 제자지만은 더 깨달아서 만중생의 스승으로 불리워지도록 바란 것은, 항상 스승이었던 분이 자기보다 나은 스승을 청구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이끌어주는 스승의 본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공부 다 했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분도 그래, 내가 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것보다도 더 높은 경지는 인도 천지에는 없으니까 지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설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니련선에서 모욕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수행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아가 수행하려고 모욕을 하고 니련선에서 목욕을 하고 언덕에 올라오다가 언덕에서 기진맥진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그때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과 소를 몰고 가다나 목동하고 목녀를 만나가지고 목녀가 그것을 알고 쓰러진 사람을 거기에서 자기가 몰고 가다나 양의 젖, 소의 젖을 떠가지고 그분에게 입에 넣어주니까 기절했는데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 순간에 나도 물 한 막자. 가마보니까 좀 귀엽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냥 나 불자님들이 진짜 집에 일 바쁜 거 놔두고 법문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내가 좋아가 여기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법문하다가 지호심 춤추더라 하면 이거 신문에 날 일이거든. 도문심은 법문하다 조모 법상에서 춤춰? 그러면서 니도 추라 이라더라고. 스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추도 남이 볼 때는 연세 많으니까 지금 옷에 좀 본정신이 어디 갔나 이 갈긴데 나나이 멀쩡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또 한 번 더 물이 돼 있네. 요래 입에 우유를 갖다가 머금고 쓰러져가 있는 그 수행자로 입을 벌리고 거기서 입에서 불어 넣었어.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꿀떡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경지가 나옵니다. 요것까지 하면 또 한참 걸리긴 해. 시가 12시가 됐는데 5분 전이네. 큰일 났네. 나는 이제 회장님한테 혼이 났다. 그 요 하던 거 요건 해야 되겠죠. 이기 처음 듣는 부분도 있지만은 두 번째 듣는 부분도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듣을 때보다 똑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내가 재미있게 하니까 그게 안 잊어버리기야. 그래서 새벽 예불을 하는데 새벽 예불은 이 중국에서는 우리는 현대식으로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12시간으로 해가지고 12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유, 술, 해 12개를 해가지고 2시간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시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 인시락 하는 거는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새벽 3시에 도량서 가기 위해서 목탁 가지고 도량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부터 우리 스님들이 일어나서 예불하고 스님들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는데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더라도 선신들이여 악신들이여 놀라서 깨지 말고 지금 우리 스님들이 일어나서 예불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니까 목탁으로서 당신들에게 놀라지 않게 하는 연불을 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이 도량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량을 이제 고요한 도량을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인 내용이나 다란이나 이런 걸로서 이제 도량을 풀어준다 요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한 번에 운동 콱 하면은 낸주 허리 아파가지고 어디 가느냐 접고론에 가야 돼. 그렇지만은 운동하기 전에 다리 풀고 손 풀고 허리 풀고 무릎 풀고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풀려가지고 이제 다른 운동 좀 심하게 하더라도 안 풀리고 요렇게 안 다치고 부드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바로 도량석의 뜻이다. 그게 3시부터 하는 거지. 3시 인시라고 하는 것이 새벽 3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가 부처님이 진리의 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유를 갖다 먹었는데 그 중간의 내용이 재미나는 거지만은 놔두고 다음에 양식으로 밀어놓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깨어나가지고 나무 밑에 가 앉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뭔가 하면은 나무의 학명으로서는 수의 학명으로는 그걸 필바라수입니다. 필바라수인데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정진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깨달아 들어갑니다. 깨닫고 나는 순간에 수행했던 시달다 태자는 수행자가 아니고 그때는 깨달음을 성취한 아누다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 부처님이 돼서 붓다가 되는 순간에 그 나무는 붓다가 되도록 7일 동안 그늘을 씌워준 그 공덕으로서 그 나무의 이름도 나무도 깨달았다고 하는 나무로 이름으로 돼가지고 보리수라가 됐습니다. 보리수는 인도말이고 숫자는 중국말이고 합쳐져가지고 범어와 중국말이 합쳐져가지고 보리와 수가 합쳐가지고 보리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그대로 바꾸려고 보리라고 하는 거는 깨달을 각자로 번역을 하고 숫자라고 하는 거는 본래 나무 숫자의 나무가 각수라고 바꾸는 거래. 그래서 그게 보리수가 됐다. 본래는 필바라수가 보리수로 되게 그거 밑에서 공부한 그런 공덕의 인연을 나무도 공덕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도 이름이 개명이 돼가지고 보리수가 됐어요. 이렇게 된 그 순간에 뭐냐 하니까 새벽에 동쪽에서 뜨는 밝은 별이라고 하니까 이 시간에 뜨는 것이 진짜 밝은 별인가 싶어서 저도 범어사 있으면서 새벽에 뜨는 별을 갖다가 한번 관찰하니까 진짜
반짝반짝함이 크게 빛나는 별인데 저 별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금성이라고 하더라고. 예. 굉장히 크게 빛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지구와 좀 가까운 거죠. 너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별 보고 깨달기 때문에 그 별 보고 깨달은 부처님과 똑같이 나도 닮아야 되겠다, 부처님 곁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에 의해 견명성 오도했던 그 순간의 사상을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시간을 아침에 부처님께 예불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7번 부처님에게 지심정례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 들었습니다. 7번 하는 거나 그냥 7번 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인도 버무의 7칠자는 무한의 뜻을 표현한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 무한의 뜻을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수학에 팔자 누르고 있는 거, 이거 무한의 뜻으로 표현하죠. 인도 버무에도 무한의 뜻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 수천 번 하면은 수천 번 한 그 숫자로 수천 번인만 기록이 되지만 7번 한 거는 숫자로 기억할 수 없는 숫자의 뜻이다 해가지고 이 7이 들어가고 있어요. 8번 하면 좋겠지. 그거는 8번만 한 사람입니다. 7번 해라 했는데 8번 하지. 8번 한 사람은 그거는 8번만 한 거고 보입니다. 없어요. 7번 한 사람은 여러 수천 수만 번 한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7번 하고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뜻해가지고 아침 예불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사시 맞이는 뭐냐 하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사시에는 부처님 불보살님이 잡수시고, 이거는 율문에 나옵니다. 율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밑에 까만 글에 그게 아침에는 제천이 먹고 오후에는 축생이 먹고 밤에는 귀신이 먹는다 하는데 그게 귀자만 써놨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자 써놓고 귀신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신자로 더 넣었습니다. 귀가 먹는다. 이것이 또 율문에는 달아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나, 아침에는 제천이 먹고 사시에는 불보살님이 잡수시고 오후에는 축생이 먹고 밤에는 귀신이 먹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에 공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 율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이 부처님은 사시에 먹는 게 그 본래 그기인데, 본래 그건 아니고 율문에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왜? 부처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하고, 부처님 닮으려고 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미쳤는 말한 대로 따라간 그 사람은 나중에 결론으로 뭐가 됩니까? 미친놈이 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고래 올리는 걸 우리가 맞이라고 합니다. 맞이라고 하는데, 그 맞이라고 하는 건 맞자는 어루만질 맞자고, 지자는 아주 맛있는 음식 지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우리 맞이 공양은 어떻게, 스님이 삭발을 싹 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씻고 나면은, 씻고 난 다음에 등 밑에 가면은 요가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요렇듯이 맞이밥 그것도 요런 불기에다가 맞이밥을 요래 담는데, 절대적으로 손 갖고 요래 해갖고 문대가지고 요래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 담는 거는 뭐냐 주걱이라고 하는 거, 본래 그거 담는 주걱이 나무 주걱이 있습니다. 쇠 주걱 가면 하면 못 써요. 그러면 요게 맞이밥의 기운이 쇠 극에 의해 가지고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동그리 한 요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물을 조금 드셔가지고 쪼깸 하면 꿀 묻힌 것 같이 바짝바짝 그래 머리 요렇게 돼. 이래 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거, 그런 정신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의 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흰 보자기 가지고 이래 덮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빨간색 가지고 덮습니다. 빨간색은 광명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에 빨간색 가지고 해놓으면 광명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잡신들이 와가지고 범접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라고는 광명의 뜻이기 때문에 다른 잡기들은 범접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흰 보재기를 가지고 그걸 씻어가고 물에 가지고 흰 보재기 하는데, 이거는 뜻이 아니에요. 빨간 것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뜻이 전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라가니까, 부처님에게 올라가는 거는 최고 높은 경지 오르는 거는 부처님에게 우리가 절을 합니다. 절을 할 때 최고 높은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아십니까? 요 숨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쭉 하면은 귀 붙은 위에 요게 하고,
요 깊이는 밑에 여기 경계선입니다. 요걸 서가 있을 때 제일 높은 거는 정수리 여기입니다. 그러나 절할 때 최고 높은 경지에는 요렇게 된 거 요 경지입니다. 요서 손이 좀 더 올라가면은 요거는 딥니다. 앞이 아니고요. 요까지 해야만이 높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거를 요렇게 하라고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은 토끼 기면치 요렇게 올리고 하는데 부처님을 요렇게 들어가지고 뒤로 딱 너무 떠질러 가니까 이 절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거 위치가 있고 율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부터 배워야 돼. 그래야만이 진짜 불강법회 신도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다 아는데 왜 하나 가죠? 왜 하겠습니까? 재미나죠? 그게 모르니 재미나는 기라. 알았으면 아는데 뭐 들은 거 또 하냐 할 긴데 안 크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불보살 앞에 올리는 공양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마지라고 한다. 중국말은 마주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루에 대해 가지고 1시 다 돼갔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만장일치로 합니다. 오늘 제사 지내는 거 있습니까? 제사 지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합니다. 공양하시기 위해서 부처님이 차기지발하고 안 했습니까? 차기지발까지 차기는 가사수하시고 발하는 거는 바루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는 주례가 바루라 하지만 뭐래 발달하거든요. 자, 곧 읽어봅니다. 바루에 대해서 사천왕이 각각 한 개씩 부처님께 바루를 올렸는데 이 네 개를 부처님께서 합하여 눌려서 하나의 바루로 만들었으니 바루를 펴면은 네 개이고 합하면은 한 개가 되는 바루를 보고 누가 우리 조선시대 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랬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능견난사라 이랬습니다. 능견난사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은 표현했는가 하면 일중다요 다중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일중다가 하나 가운데 많이 들어서 바로 네 개 하나였고 그 위에 또였고 이렇게 내고 네 개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야 묘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중일이라 딱 피니까 네 개인데 네 개 그놈이 요를 모아니까 한 개가 돼버리니까 이야 부처님의 법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감탄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바루가 합해지고 펴지고 하나가 되고 네 개가 되는 진리는 세상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루는 시주자의 진실한 마음에 응하는 그릇이므로 응기라고 하고 응양기라고 하여 했으니 본래 부처님께서 응양기를 지니시고 탁발을 나가셨다 글씨가로 나갔다 요 말입니다. 부자는 여러 솥에 밥을 해서 부처님께 바쳤으나 바루에 차지 않았다. 부자 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많이 주려고 큰 솥을 몇 개 솥 해가지고 부처님은 바루 요만한데 담으니까 한 솥 다 담아도 바루에 밑에밖에 안 깔려. 두 솥 담아도 안 깔린다는데 세 솥 담아도 안 깔려. 네 솥은 아내가 왔으니까 못 담아. 그럼 세 솥을 해가 왔는데 담았는데 가득 차야 될 텐데 밑바닥에밖에 안 깔렸다니 말이야. 요거는 바로 뭐냐? 많이 했다고 하는 그 공치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부자들이 해온 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려고 가온 거 이거는 깨끗한 마음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없이 가르치는 법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여러 솥을 밥을 해서 부처님께 바쳤으나 바루에 차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공양을 조금 부처님 바루에 담아도 가득 찼다고 했다. 이것은 집착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바루 들고 탁발하러 나갔다 할 때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 내용을 모르고 바루 들고 탁발하러 나갔다 했더니 그래 밥을 받으려고 하니 바루 들고 나갔지. 이래만 이해한다고 하면 진짜 부처님께서 말 없는 법문을 이 법회 인유본에서 행동으로 보여줬다 하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만이 이
제1법회 인유분의 진실한 뜻을 완전히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 꽃은 누가? 일른 내가 피워야 되지, 부처님은 미리 다 피워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수보리 존자는 깨달아 버려가지고 해안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러는데 걸식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고, 스님이 뭐 밥하기 싫어가지고 뭐 우리한테 밥 얻으러 오겠지 이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내 탁발했던 그 탁발 그 바로 가정을 보여줬죠. 네, 나도 그거 들고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며 하는데 발바닥이 아파 죽을 뻔했어요. 뭐냐? 걸식의 개념이 분명히 가져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스님이 목닥치고 밖에서 연부를 하니까 하도 치도 공양 가지고 안 나오고 시주 한 푼 안 주고 하니까 밖에서 치면서 어떤 스님이 이래 연부를 했대요.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나와서 보고난 해라 이건데, 그럼 못 준다 하든지 주겠다 하든지 그러면 되지. 문만 닫아놓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시간 동안 목닥을 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닥 한 시간 친 그 사람도 대단하고, 그래 치는 것도 또 문도 안 열어본 사람은 대단하고, 두 사람 다 양대단이 바로 그거 있었구나. 남들이 먹고 난 나머지 밥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이 걸식이다. 이해됩니까? 우리 스님들이 새밥 해가지고 뭐이 딱 밥도 돌랐고 스님들이 걸식하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도들이 저가 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밥 그걸 꺾어 모아가지고 스님들이 탁발하러 올 때 주는 겁니다. 이게 걸식의 근본 뜻입니다. 율문을 공부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먹고 나서 남은 것은 그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그러죠? 그거 버리면 죄 받는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게고, 모든 부처님 제자들이 탁발하러 가면서 그걸 실천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버리는 것은 복을 감한다. 됐죠? 간단하게 내가 그 나온 거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는 것을 버리지 않도록 비구는 그 음식을 얻어먹게 된다. 그거 버리지 말고 날 주세요, 먹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것보다도 스님들이 먹겠다고 돌락하기에는 그게 또한 좋습니까? 누가 우리는 못 쓴다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나가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 버립니까? 예, 버린다고. 버리지 말고 날 주시오 하면은 그러면 우리 어차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당신 필요하려고 하면 가가시오 하고 주면은 얻어가는 사람 좋고 주는 사람 복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걸식의 원뜻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얻어먹기 때문에 남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된다. 내가 그거 버리려고 하는 거 내가 먹을 테니까 주시오 하니까 그분은 안 버려도 된다 요 말입니다. 그거 안 쓰고도 뭐 다 아는데 스님 와 그럽니까? 알아도 행동으로 안 옮겼어.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버리지 않고 비구에게 음식을 주면 시주자는 복을 짓는다. 버리려고 한 거 주는데 뭐 내가 무슨 복을 짓습니까? 아니야. 복은 바로 결과가 보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당신도 부처님이 되는 보신을 받게끔 부처님이, 그리고 부처님 제자 비구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모르는 걸 가르치는데 우리도 다음에 부처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비구가 얻어먹기 때문에 버리지 않게 되면 버리는 것을 막게 된다. 버리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 제석천왕이 모든 중생들이 먹고 난 다음에 살 한 톨이라도 버리게 되면 그거 다 썩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버린 그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이놈아 금생에도 복이 없어서 고래 사는데 그거 하나 버린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다음 생은 그거 하나 버린 공덕 그것만큼 또 금생보다도 더 못한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왜 모르느냐 하고 다 썩어가고 없어질 때까지 제석청왕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불경을 통해 갖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닮아야 되겠다고 하고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외에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스님이 됐습니까? 물으면 나는 부처님 닮으려고 스님이 됐고 부처님 가까이 가려고 스님이 됐다고 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면 스님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도 몰라.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간 사람이 호랑이 잡아오는 걸 위에 호랑이 잡아왔나 가이ken에 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에 망탕에 달아놓고 그 올라가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가 내려오기네 밑에 내가 창을 꼽아놨는데 그 창에 거기에 호랑이가 똥구멍에서부터 그거 창이 끼어가지고 그 입에까지 끼가 있는데 그네 들고 온다 이라이기네. 옆에 동네에 들었던 한 사람이 아이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지는 가가지고 그만 올라앉아가 가만히 있기네. 호랑이가 그 망태기에 올라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기네 잡아먹으러 안 오잖아. 지는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간데 남이 고가 얼려놨는 게라. 누가 올려놨느냐? 호랑이 잡는 놈들이 어루석한 사람을 하나를 갖다가 내가 잡히 줄 테니까 산속에 내하고 놀러가자 해갖고 놀러가갖고 산에 큰 나무에 망태기 달아난 데고 딱 땡겨 올라가거라 이놈 해가지고 안 올라가려고 그러긴 올라가거라 이놈 새끼 올라가갖고 그럼 저는 가버렸어.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람 살려가긴 살려주려고 왕기 누가 왔나? 호랑이가 완 거야. 호랑이가 와가지고 살려줘 감히 팍 뛰가지고 물렸고 하는데 입에 끄지 안 오고 톡 떨어져가지고 똥구멍에서부터 창이 끼가지고 죽은가 낸죽에 아침에 되기는 자기를 그게 올렸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뭐 돈을 한 뭉태기 주는 거야. 아이고 왜 주느냐 하기네 당신이 호랑이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게 됐다고. 그래 모르고 가면 이익 따져도 알고 가면 가만 올라앉아 있으면 밤새도록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난 주게 난 그래 앉아가 있으면 그나마 난 주게 누구한테 호랑이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어지간히 두드리 맞고 병원에 갔대. 그 다음에 만일 시주자가 버리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바로 부처님은 제자를 이끌고 탁발하는 걸 가르쳐 주었다. 말없이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수버리는 다 알아차렸다. 아라는 한 집만 가고 맛있는 것이 가능했기에 부잣집만을 걸식했고 가섭은 가난한 집만을 걸식하여 복을 지어주기 위하여 하였으니 이런 폐단을 없이 한 것이 빈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을 가리지 말고 차례로 7집 7가식을 하게 했다. 이렇게 7가식을 하게 한 내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집 뺏기 못 얻어도 7집을 지났으면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저도 진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하려고 태국 가가지고 태국 가면은 발리섬에 가는 거 있죠. 태국 가본 사람 발리섬 거기에 가면은 그 산 작은 거 넘어가면 거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절에 가가지고 전신공양하고 탁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갈 테니까 그래 알아라고. 그래가 거기 가지고 탁발하고 뭐 하는 것도 했고 되고 그러게 마보디 연수원에 가가지고 일주일도 해봤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게 평등공양이 이런 곳이다 하는 걸 내가 몸소 느껴봤어. 그래서 여기 이제 글씨하랬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은 어떤 곳이다고 부처님이 지적해줬어. 지적해. 부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나 부처님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창녀집에 가지 말고 이 설명하다 알끼고 엄녀집에 가지 말고 그런데 엄녀집에 갔던 부처님 제자 아란존자가 있어. 아란존자가 있는데 아란존자가 잘생겼거든. 잘생겼는데 거기에 아난과 마등가녀의 딸인 마등가여라고 했기 때문에 마등가라 하는 어머니고 마등가여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딸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의 딸인 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 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거까지 깊이 안 살펴본 사람은 딸 이름이 뭐냐 하긴 딸이지 그래. 이거 알았다 이래. 딸 이름이 뭔가 하면 발길제라 하는 딸 이름이 나옵니다. 발길제라는 딸이 이제 탁발을 하러 왔는데 너무나 잘생겼거든. 그냥 홀딱 집으면 비린내도 안 나겠거든. 아란존자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기에 바로 막 탁발을
아란존자 이제 죽어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나 저게 부처님 제자 아란존자하고 나가 친구 해야 되겠는데 친구 안 해주면 나 엄마 나 죽어 버리겠다고 방에서 그냥 뭐 지약 틀어 몰락했는지는 모르겠어. 그것도 지약이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지약이라고 하는데 청산가리겠지 뭐. 그러니까 저거 엄마가 그러기네. 거기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듯이 좋다 하면서는 이 마등가녀가 주술을 하는 거예요. 주술을 하는데 탁발에 가는 아란존자 뒤에 딱 쳐다보고 주술을 하니까 아란존자가 저 집에 가다가 거기서 뒷걸음질 해가지고 마등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 탁발해가 올 때쯤 되는데 부처님이 생각해보니까 아란이 탁발해가 안 오니까 이 무슨 사달이 났는갑다 싶다 선정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마등가여 집에 붙어가가지고 이제 옷 벗는 중이야.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거기에서 신톤제일 목련존자한테 주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문이 바로 뭔가 하면은 능음주라 하는 겁니다. 능음주. 그 능음주라 하는 걸 가르쳐 주긴 해요. 목련존자 그걸 외워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능음주를 딱 외우니까 그 능음주 실력에 해가지고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어. 뭐냐, 빨가벗고 두 놈이 이래 걸어 나오는 것 같아. 꼼짝을 못해. 이 능음주 배우면 그 능음주에 딱 취하면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놈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네가 왜 그랬나? 하기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래가 마음을 갖다가 7번 어디 있다 하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마구니를 퇴치하고 마구니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는 내용을 기록해 내놓은 아주 정확한 책이 수능음경이라고 하는 능음경의 책이 있다. 나중에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올바른 불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 6집을 그러고 그 뒤에 이제 그래서 나옵니다.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음경 가는 게 책 이름입니다. 그 집 그랬더니 장녀, 음녀, 그 음녀가 저 마등가녀 이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집은 제외하라고 했다. 술집에 들어가갖고 탁발하면 뭐 해가겠습니까? 술 한잔 해가오니까 그 후에 그거 맞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완전히 이제 그러긴 그거 먹고 나면 무슨 짓 하는 거 압니까? 도깨비 짓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도깨비 오줌이라고 그래. 술 먹고 삐딱거리면 저거 도깨비 오줌 먹고 도깨비 짓 한다 그래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으며 그 다음에 7집을 걸식하는데 빈집이 6집이고 한 집만 걸식했을 때 분량은 적기에 탁발하여 기원정사에 와서 분량이 많은 이는 분량이 적은 이에게 주니 이것이 평등공양이다. 저 발리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거 전신공양 탐색하고 탁발하고 한 것도 태국에서도 했고 또 발리섬에 가가지고도 하고 하니까 이게 평등공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알았다 하는 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란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20년 후에 출가했는데 어찌 설법을 다 들었다고 하느냐? 사람마다 그래 무섭니다. 그래 들은 이유가 아란이 부처님 도 깨닫는 그날 태어나서 그래서 아란 이름을 갖다가 경희라고 이름을 경사스러울 경자 깃벌 희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아까 얘기들 부처님께서 견명성 오도하시는 순간에 출생을 했다. 그래 출생했으니까 요래 출생인 것도 나와 인연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은 아란존자가 20살이 되던 해에 출가시켜갖고 스님 만들라고 부처님이 이제 요 사촌을 꼬합니다. 아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푹 꼬합니다. 꼬는데 꼬는 방법이 어떻게 꼬하느냐? 그래 꼬아도 안 되긴 해. 그러면 니한테 뭘 해주면은 니가 출가해가 스님 되겠나? 뭐래긴 해. 3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 이야기 요 건강경 공방이 못 들었죠? 우리 저 합창단에는 들었어요? 못 들었죠요? 그 시간이 더 지나도 되겠죠? 그러니까 5분만 더 할게. 오늘 기적이다. 12시 5분까지 한다. 12시 5분이 아니고 12시 반까지 한다. 1시까지 해도 됩니까?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기라. 그것까지는 내가 안 바래.
오늘 이런 걸 상세히 주려고 그러니까네. 또 하자. 아란의 출가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 나 세 가지 조건을 부처님이 들어주면 나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완전히 부처님하고 지금 스님도 안 된, 출가자도 안 된 이제 행자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잡수시다가 남은 음식은 저에게 먹게 하지 마십시오. 가있기에 부처님이 알았다. 절대. 천마 이제 금방 하다 공양하면 공양을 쭉 떠주면 앞에 이제 노스님들 앞에 앉았으면 노스님 바로 맞은편에는 그 노스님 시자들이 앉습니다. 노스님이 이제 이랬다 그러면서 밥, 국, 반찬 다 이렇게 담아드리면 그걸 잡숫기 전에 좀 많다 싶으면 미리 이렇게 드러내고 가져가라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다 잡숫고 이제 시간 죽 비칠 때 됐는데 그때 숟가락 가지고 밥 같으면 밥 들은 바루를 요래 때려요. 그러면 따랑 소리 나면 이쪽에서 시자는 뭐냐, 밥 담는 바루를 가지고 쫓아다가야 됩니다. 그러면 밥 잡숫던 거 거기에 숟가락에 침도 묻었지, 먹다가 반말한 거 섞였지 하는 거 그것도 또 담아 줍니다. 그럼 가고 내가 먹어야 돼요. 또 그러면 국그릇을 이렇게 딱 치면은 또 국그릇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국 남은 그거 국에 침 묻었지 뭐 했지 숟가락가 했지 거기에 뭐 밥도 거기에 밥티도 들어가 있어요. 노스님들이 그 정확하게 그럽니까? 그러면 그것도 담아주면 가봐가 또 그것도 안 먹어요. 반찬 또 그래. 이 반찬이 또 섞여가지고 이게 뭔지 뭐 반찬 가지고 반찬을 비빙인지 몰라. 그러면 했습니다. 그거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는 그거만큼은 안 먹으랍니다. 내보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랬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안 할게. 그럼 내가 처음부터 작게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있지. 그러기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처님께서 입었던 옷을 저에게 입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 또 옷에는 안 그렇습니다. 내 아는 스님의 옷을 한번 해주고 싶다 하면 옷을 해가지고 그 스님 불러가지고 그 스님이 이름이 지호 스님이라고 갑시다. 다른 사람 이름 되면 내내 좀 맞아 죽을 기고. 그러니까 지호 스님 요거 입으라고 옷 해가 왔습니다. 하면 고마워서 하면 내가 받아가 내가 옷에 그렇습니다. 아니고 옷을 한번 해가 오면은 나한테 줍니다. 내주면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제일 윗자리에 앉은 어른한테 먼저 그 옷을 갖다 줍니다. 이런 거 지금 절에서 안 해요. 율문에는 그래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래 했고. 그러면 이제 법이 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달리 서는 거 아닙니다. 법을 판결 내리나 하나 우리가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런 데서 법을 정확하게 판결 내리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적어도 지켜야 되는데 요새같이 법을 거래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조사로 받느니 맞느니 가는 입장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전부 다 머리를 갖다가 뭐 하이타이를 한번 여갖고 씻어내봐야 돼. 사회 전체를 씻어내버려야 된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고 누가 모가지 뛸 사람이 없거든. 내가 모가지 뜰기 뭐 직장에 다니냐 뭐 하냐 하루에 밥 세 그릇만 있으면 돼. 없어. 그러고 시간 있으면 없다가요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돼. 그 내 방 가지고 부처님 경의 읽고 참선하면 돼. 세상에 이거만 지금 편한 게 어딨냐. 그런데 내가 요사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서 불광사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이게 빨리 끝나도록. 그러면 이제 스님이 자기가 입던 옷은 벗고
그 새 옷을 입으면 그 입었던 옷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가 차례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받았던 그 사람은 제일 밑이었기 때문에 제일 때묻고 떨어진 옷이 자기한테 오면은 그때 자기가 씻어가지고 기부가 입는 것이, 이것이 성가의 본래 착복식입니다. 누가 머리 끄떡끄떡 하는 거 보기에는 안 아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보기에는 아 그렇구나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 하겠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듣지 못한 20년 전의 법문을 개인적으로 설법해 주십시오. 부처님 성도할 때 태어나신 난 그냥 아란존자니까 20년 돼서 출가를 하니까 20년 동안 법문 못 들었잖아요. 뭐 못 들은 거 그걸 개인 교수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다 해주셔야 됩니다. 야 해주마. 그래서 부처님 모든 경전을 다 들은 사람은 아란존자다. 그래서 아란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다. 부처님 법문 안 들은 것이 다 들었다.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그래서 더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는데 이것이 내가 부처님한테 들은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이다고 하는 것을 모든 대중에게 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부처님이 마지막 유언 4가지 하는 중에 그 말씀을 하나 설명한 것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들어간 부분이 여시하면 일시불제 사위고 기수고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 가능, 거기까지의 글자 두 서너 장 빼고 전부 다 부처님이 유언으로 내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 번째 금강경 법회 인유보나 마지막 1분 회양하는 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루한 시간, 많은 시간을 저에게 그렇게 활용해 주신 우리 불광법회 불자 형제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